7장 평화로워지려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져라. 노년기는 인생의 다른 시기와 비교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인생의 온갖 풍파와 희로애락의 소용돌이를 겪고 나면 웬만한 것에는 놀라거나 휩쓸리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노인들, 특히 60대, 70대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한 마음의 분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아량이 좁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격까지 괴팍해져 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노인들을 보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자신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늙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인자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이 들기를 원할 것이다. 그럼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기 바라보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눈, 시만을 뜨고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안에 평화로움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나는 평화로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분란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은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것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그릇에 비유하면 그 그릇에 놓여 있는 것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영혼이 무거워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부와 물질에 대한 집착이다. 노년의 부와 물질은 넉넉하면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된다. 젊었을 때처럼 부모나 자녀에게 대부분의 지출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생활비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평소에 건강과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 노년에도 한동안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한 활동이 오히려 젊고 활기찬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문제는 물질에 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다.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정도면 되지 노년에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은 마음의 분란을 일으키는 독이 된다. 노년에는 새롭게 투자해서 큰 재물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절약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위에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없는 미덕이다. 둘째는 권력이나 명예에 관한 집착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사람은 자신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가 나이가 들면 권력이나 명예에 관한 집착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한 부류는 왕년에 내가 말이야라는 말로 시작해서 자신이 젊었을 때 한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과거에 한창 잘 나갔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어서 살아간다. 그때에 비해 초라해진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리고 얘기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 사람은 과거 속에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를 꾸려갈 힘을 찾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미래 또한 없다. 두 번째 부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 유형이다. 자신이 한 행동이 사람들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권력욕과 명예욕이 더 앞서면 추격이 전도되어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불명예라는 부메랑이 돌아온다. 불명예를 안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치 지도자나 기업가들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지 않았는가? 권력과 명예에 관한 집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 외부에서 주는 인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인정은 자신의 영혼, 양심이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 뿌듯한 느낌과 함께 그래, 잘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다. 자기의 영혼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은 곧 하늘이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다.
집착의 세 번째 범주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다. 어떻게 보면 이 집착이야말로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든 것일 수 있다. 물질이나 권력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바꾸면 집착하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에 비해 인간관계에서 마주치는 상대방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감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서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다가도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의 공격을 받으면 그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쉽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사람에 대한 집착은 사랑과 증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변화무쌍한 인간관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감정의 두 가지 모습이지만 사실 뿌리는 하나다. 바로 집착에서 기인한다. 사랑은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집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집착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였어도 살다 보면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생 같이 살다가도 둘 중에 한 명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쩔 수 없는 사별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떠날 때 그것이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집착하지 않으려면 영혼의 자유로움을 유지해야 한다. 영혼의 자유로움은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초월할 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감정인 평화로 승화될 때 얻을 수 있다.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중심에 둘 때 가슴 아픈 이별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집착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의 성장과 자유, 평화를 중심에 놓고 차원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사랑은 두 사람 간의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러한 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다 서로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구속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집착을 낳고 그 집착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한순간에 증오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증오심이라는 집착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증오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난다. 자신에게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피해를 준 사람에게 증오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신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라는 피해의식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한 피해의식과 증오심을 평생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역으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은 평생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다. 죄의식이야말로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어둡고 자기 파괴적인 의식이다. 자신의 삶을 반추하다 보면 집착과 욕심, 피해의식, 죄의식과 같은 감정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의식들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꼬이게 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뒤늦게 후회한다. 하지만 후회가 후회로 끝날 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 채 세월을 보내다 후회 속에 눈을 감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 계속 괴로워하며 살다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해소하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이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면 후자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해의식, 증오심, 죄의식 같은 것을 해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서 그러한 의식들을 정화해야 한다. 스스로 그러한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압도적인 감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해의식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대개 한두 가지 피해의식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로 인해서 자신이 상처나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이다. 그 누군가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관계가 가까웠던 것만큼 마음의 상처도 더 큰 법이다. 피해의식을 해결하려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 있는 한 내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과 정보를 결코 정화할 수 없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무의식 속에 가해자가 나타난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를 생각하면 할수록 증오심이 커진다. 그 가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무의식 속에 한 번 가해자를 만들면 계속 또 다른 가해자가 늘어난다. 한 번의 상처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가해자라고 의심하고 경계하게 된다. 피해의식은 끊임없이 가해자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킨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고 급기야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린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확장되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 자유와 평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오직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무서운 일이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빨리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실은 나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꿔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크든 작든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만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럴 때 사실은 자기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였다고 생각을 바꾸면 상대방에게 미안해요, 용서하세요라고 먼저 다가가서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도 자기가 가해자라는 의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가해자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다. 내 삶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 내가 나 스스로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자기가 가해자이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만 바뀌면 된다.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피해를 입힌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항상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 당신 탓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다 내 책임이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 어떤 이유도 달지 말고 무조건 그래야 한다. 누가 봐도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할지라도 바로 그 의식을 가졌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을 때부터 자신의 삶에 진정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살아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더 이상 피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하자라고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된다.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원망하는 마음이 용서와 포용,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평화로워지려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노년기는 그동안 정화되지 못한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마치 모랫자루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는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놓을 때 우리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한 명상.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한 명상법을 소개한다. 한쪽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가슴 앞에 가져간다. 떨어지는 물을 받듯이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든다. 눈을 감고 상상한다. 당신 손이 영혼의 그릇이라고 생각해보라. 영혼의 그릇에는 원래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다. 영혼의 무게는 원래 제로였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하나둘씩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점점 무겁게 하는 집착이 되었다. 당신 영혼의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올라와 있는가? 어떤 집착이 올라와 있는가? 부와 물질에 관한 집착인가? 권력과 명예에 관한 집착인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집착인가? 힘들게 한 사람에 관한 증오심인가?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욕심, 이기심, 피해의식, 열등감, 자만심, 패배의식, 죄의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인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실체는 오직 하나, 영혼일 뿐이다. 그 나머지는 영혼에 들러붙어 있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돌멩이들을 쏟아부어야 한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누구도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제 마음속으로 셋을 센 뒤 천천히 손바닥을 아래로 뒤집으면서 영혼의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을 쏟아붓는다. 하나, 둘, 셋. 당신의 영혼을 무겁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모두 다 놓아버려라.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는 열망, 그 열망을 느껴라.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날고 싶다는 가슴속의 간절한 열망을 느껴라. 이제 두 팔을 옆으로 펼쳐 새처럼 위아래로 날갯짓을 해보라.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라. 탁 트인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점점 가벼워지고 밝아진다.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가슴이 탁 트이면서 숨이 쉬어진다. 얼굴의 미소와 함께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라. 천천히 동작을 멈추고 두 손을 양 무릎 위에 올리고 명상 자세를 취한다. 지금 당신 가슴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라. 자유로움과 평화를 느끼는가? 가슴이 평화로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슴의 평화는 집착을 놓을 때 온다. 집착은 어리석음에서 생기고 어리석음은 삶의 목적을 모를 때 생긴다. 우리가 왜 사는지, 이 지구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돈, 명예, 사람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도 절대 버릴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영혼이다. 죽을 때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야 해도 반드시 가져가야 할 단 한 가지 또한 영혼이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당신의 실체이며 본질이다.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그동안 당신은 인생이라는 깨달음의 수련장에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인생의 교훈을 배워왔던 것이다. 인생은 수행을 위해서 왔다. 싫든 좋든 쓰든 달든 당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깨우쳐준 유의미한 것들이었음을 자각하라. 그럴 때 가슴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가슴이 평화로울 때 영혼의 씨앗은 자라난다.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올리고 오로지 자기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때 큰 빛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큰 지혜의 빛이 비춰줄 것이다. 그 빛 속에 모든 것을 다 맡겨라. 어두웠던 마음이 영혼의 심처가 밝고 환해진다. 무거웠던 가슴이 아주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다.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겼구나. 이 집착이 내 가슴을 막고 나를 힘들게 했구나. 영원한 빛을 받고 영혼의 길을 찾았다면 당신을 비춘 밝은 지혜의 빛에 감사하라. 그 지혜의 빛이 언제나 당신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고 가슴속에 평화로움을 담아라. 영혼의 자유를 위한 명상 그림 199페이지. 책에 실린 얼스빌리지와 뉴질랜드의 자연에서 받은 경외와 감동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곳의 에너지를 담은 사진 200페이지.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중에서